효가 없는 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유혹, 효가 없는 것에 매달리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망하게 만들려고 그럴 때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건데 제일 먼저 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사라지고 어리석게 되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고집인데 어리석은 플러스 고집 이게 두 악수를 해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지혜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가 없는 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학생 같으면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엉뚱한 거 얘기하고 목회 같으면은 뭐 기도하고 말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카페 색깔이 뭔가 뭐 이런 거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죠. 왜 그러죠?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게 심판이죠.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총기를 잃어버립니다. 총기를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든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게 뭐였죠? 구한말 같은 때. 아니, 청나라에 매달리고 러시아에 매달리고 그거 사실 같이 망할 나라들인데 그죠?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간파처 그래서 러시아를 의존했고 청나라 그 허수아비 같은 나라인데 곧 망할 나라인데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이게 효과 없는 것에 매달리다가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 그게 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많은 거 의지하고 마병이 많은 거 의지한다.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는 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어리석어진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암송 구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효가 없는 거 매달리지 말고 가장 효가 있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위로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어요. 위로라는 말이 comfort잖아요. comfort. com이라는 게 옆이란 뜻이고 함께라도 듣고 옆이란 뜻이 있고 forte. 음악에서 많이 쓰죠. 강하게. 힘이라는 게 strength. 그러니까 옆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 말로 힘을 주든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약할 때 힘을 줄 수 있는 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동정하고는 달라요. 동정이 마음만 있는 거지만 위로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7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실 뭐 같은 얘기지만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받고 연결되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계속 위로해 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로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나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는 사역 또 기도가 있는 사역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위로거든요. 위로. 근데 핵심적인 것들이 4절이죠. 4절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히로다. 핵심이 뭐예요? 우리 거 가지고 짜내 가지고 위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로 받은 자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 그 개념이죠. 3절부터 7절까지 얘기는 계속 그 얘기라고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자기 때문에 위로가 가능하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득이 되는 일, 득이 되는 것이 있고 손해가 되는 게 있고 뭐 중립적인 거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히 하면 플러스적인 게 있고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적인 게 있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적어도 뭘 하든지 이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뭘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플러스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로, 중립적인 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말도 그래요. 도움이 되는 말, 플러스가 되는 말은 자꾸만 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얘기 해버리고 마이너스적인 얘기는 입
닥치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건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요. 내가 하는 행동도 플러스적인 행동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야 되고 정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제로 중립적인 거 정도 하고 마이너스적인 거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무조건 어리석음.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판명되는 그 순간에 이건 중단해야 되는구나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청년 집사님인데 식당 체인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름 짓기.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즘에 이게 뭐 하는 게 지혜를 안 주셨는지 잠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디벤와이드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분식점 체인이거든요. 근데 디벤와이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를 뭔가 깊숙이 넣고 먹으라는지 뭐 많이 먹으라는지. 그래서 그 스태프들 뭐 로고 만들거나 하는 분들도 이거는 잘 안 맞는다. 분식점 한 건 안 맞는다. 저도 안 맞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랬더니 어디서 뭐 이상한 걸 하나 갖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배뽕 분식, 배뽕 먹으면 배가 뽕 튀어나온 거래. 배뽕 분식? 그것도 뽕도 그냥 뽕이 아니라 뽕을 갖다가 이렇게 비읍자 해놓고 거기다 X를 잘라 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배봉을 읽어야 되는지 배뽕을 읽어야 되는지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의 반 정도가 여자 아닙니까? 여자 중에 반 정도가 이거 먹으면 배가 뽕 튀어나왔다는데 그거 먹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먹으러 가려고 그러다고 야 배뽕 분식 가자 그러면 뭐 배뽕? 배 만지면서 그러지 참아야지. 가면 안 되지. 이거 매출 감소 아니에요. 매출 감소고 그다음에 적어도 이 정신적인 타격을 입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 거기만 가면 배가 생각나고 배가 뽕 튀어나왔다는데 그 분식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끝났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가 말론 그랬어요. 매출의 5%의 영향은 있을 거다. 제 생각에는 50% 영향이 있어요. 그 누가 가요 거기를?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셔가지고 좋은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인도 선교 가면은 그 뉴델리 가면은 항상 우리 숙소 옆에 가는 아침 식당이 있는데 쉼터라고 쉼터 별로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도 않지만 그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쉼터는 중립적이라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물론 플러스도 아니지만 중립적인 이름 정도가 쉼터가 좋겠다. 그럼 느낌이 뭐냐? 뭐 쉴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잠깐이다. 뭐 분식점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큰 기대하지 않는다. 뭐 분식점 가서 뭐 큰 기대합니까? 그죠? 맛집이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큰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힘 빠질 때 작은 위로가 된다. 그래서 중립적이다로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다시 뭐 하는데 비용도 뭐 수백만 원 들고 그렇다는데 제가 그렇더라도 하라 그랬어요. 하자고. 그죠?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아닐 거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뭘 보고 따진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거 갖고 따진 거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로적인 게 너무너무 크니까 마이너스적인 게 너무너무 크니까 중간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로라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며칠 동안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쉼터 또 괜찮은 것 같아.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제가 혼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죠? 쉼터 그러면 또 대박이 날 것 같기도 해요. 뭐 1호부터 한 100호까지 나오면은 여러분 쉼터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쉼터 걸을 때 배뽕이었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짓든지 말을 하든지 이게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플러스 되는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 이 말이 플러스가 되느냐, 이 행동이 플러스가 되느냐, 이 사역이 플러스가 되느냐. 우리 팀들도 선교팀이 가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적어도 중립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뭐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게 과묵해가지고 마음이 좋으면 좋은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어. 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알지. 표현해야 알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요 화난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나한테 유감 있는지 안다고. 그러면서 맨날 뭐 이 교회는 오해가 많다느니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그죠? 말을 해야죠. 그 말을 해주라고요. 그 문날에 제일 비참한 노래가 갑돌이와 갑순이라 그랬잖아요. 둘이 사랑했다며. 근데 그 갑돌이도 말을 안 하고 갑순이도 말을 안 하고. 그래 갑순이가 시집 가잖아요. 말 안 하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다라면서요. 뭐 하는 미친 짓이에요? 말을 해야죠. 근데 우리 여러 부분에서 생각보다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이런 불상사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세요.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죠? 같이 동역해서 기쁘다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관심은 좋은 건데 간섭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끝까지 화는 참으세요. 이 화를 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곱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분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 뭐 똑같은 신경질 내는 거, 그죠? 이렇게 짜증 내는 거, 이게 마이너스가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도 이상해요. 그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말투가 명령조예요. 그런 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명령조 고치기 전까지 말을 하지 마세요.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난 다음에 띠라고. 그러면 명령조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엄마들이 사랑이라는 그 포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간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폭언을 가하고 사실은 간섭이 뭐죠? 내가 너를 믿지 못한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그건 몰라요. 사랑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 애한테 내가 너를 믿지 못한다. 너는 삼류다. 그런 걸 잠깐만 심어주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나이라는 권력.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참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어떤 자명적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보다요 사회에는 자명적 역할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엄마들 예를 들어서 애가 늦게 자가지고 출근을 안 하거나 학교를 안 가. 그러면 그 자명적 역할을 여러분이 안 해도 얼마든지 해줍니다. 학점에서 날아가 버리고요. 회사에서 쫓겨나고요. 뭐 몇 번 뺑뺑이 돌아야 되고요. 사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제대로 안 하면은 여기저기서 알람이 울리는 알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알람 시스템이 잘 되고 집에 와서는 쉬고 싶은데 진짜 쉼터가 되고 싶은데 엄마까지 알람이 되노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뭘 해줘야 되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번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참 차수가 됐는데 성결 가가지고요. 어떤 연세 드신 우리 그냥 어떤 중직쯤 되시는 분인데 교회 갔더니 교회가 이제 답답한가 봐. 부흥을 못 하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앉혀놓고 이제 이분은 격려를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속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정지하면서 목사님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시냐고. 저보다도 적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막 안타까워서 그런 건데 그 목사님은 한 2주 알아 누웠어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그거 풀어주느라고 진짜 몇백만 원 들었어요. 나 진짜 가가지고 뭐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내가 알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좋은 분인데 자기가 하는 게 지금 간섭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심 아니에요. 관심.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로는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플러스 되는 말과 행동 적어도 중립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종되고 사역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는 우리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죠. 핵심이 이제 11절인데 이제 8절부터 쭉 나오지만 11절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구호같이 맨날 외우잖아요. When you pray, God works.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제일 강력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도의 가치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거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도가 있으면은 낭망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가 있으면 절망의 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낭망을 많이 하고 절망의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상황이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낭망이 오고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절망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을 잘 보라고요. 지혜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간청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 보면 핵심이 뭐예요?
기도 안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 이거죠. 항상 시대가 최악이 될 때는 기도에 대한 가치가 최하로 바닥으로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교회 그 막 가는 교회 콩가루 교회 되기 직전이 되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욕 먹어요. 그 알아요. 막 싸움 벌어지고 막 이런 그 이상한 놈들이 판치는 교회가 돼버리면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기도할 때냐고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다고. 지금 이거보다 처리할 게 먼저 있는 거지. 기도만 하면 되냐고.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건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미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의 가치를 드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뭐예요? 기도의 프라이어리티를 둔 게 부흥이죠. 그 어떤 분이 뭐 옛날 논문인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큰 근거는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그 영적 부흥과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쓴 논문인데 이거예요. 이거 뭐 얼마큼 믿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도가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졌잖아요. 68년도인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기도했었거든. 그 논문인데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 68년 이후에 이게 한 2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요. 전체 학생의 평균 IQ가 10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돌대가리 됐다. 그거는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도가 사라지면요. 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혜 없이 어리석어지는 길은 뭐냐. 기도 사라지면 그래요. 멍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예를 들었어요. 17세기에 영국이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폭도들이 있었고 방화가 일어나고 이 산업 전반에 이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사회가 폭발 직전에 놓였다고요. 영국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17세기.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나타나서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위기를 넘겼대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제일 유명한 거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은 존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으로 끝났고 프랑스에서는 존 웨슬리 같은 기도의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다고. 길로틴이라고 단도대 뭐 서로 죽이고 누구 책임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책임이라고요. 그죠? 기도는 전체적인 무너지는 것들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음란해지고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뭐 이런 것도 쭉 나와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회 분석을 하는 사람도 알잖아요. 기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에 면제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난관이 있는데 이거 돌파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환난 당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도 바울이 과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고난이라는 거죠. 9절을 보니까 사형 선고 받았다. 아니 뭐 10년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도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사람 많은데 법정에 가면 기절하는 사람 많대요. 기절하고 첫째 날 들어가면 뭐 쇼생각 탈출 같은 때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우는 사람 나오고. 그죠? 이번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 삼성 부회장이 이재용 씨가 뭐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낙심한 사람 뭐 위로해 준 얘기도 나오대. 그죠? 자기도 어려움 당하지만 또 다른 위로해. 그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죠? 위로해 준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감옥은 절망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최고의 절망이 사형 선고 아니에요. 사형수.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았대요. 최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요. 큰 사망. 지금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거 뭐 제일 큰 거 다 쓰잖아요. 살 소망이 사라졌다, 사형 선고 받았다, 큰 사망. 이 정도면 뭐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건져 주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끈 이건 긴급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현장에 가서도 어떤 때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야 이거 끝났어 사형 선고 같은 상황. 어떤 때는 큰 사망이 막 밀어닥치시 엄청난 막 영적 세력들이 다가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뭐죠?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자.
그러면 11절에 뭐라 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을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위기가 승리가 되고 위기가 감사가 되는 그런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위로하는 종 또 우리 기도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